문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문제로 나와 있고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항상 그 부분이 앞부분이 그 질문, 핵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뒷문에 나오는 질문은 적용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36문에 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또 짧게 한번 보면서 오늘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두 문항, 거룩한 잉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리고 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인데요. 그 참 아들이면서도 그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또 찾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를 갖는다는 것을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이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뒷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그 부분을 천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36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 마리아에게 한번 충격을 주죠. 이 엘리사벳 6달이나 되었다. 마리아에게선 이 자신의 임신 사실과 같은 놀라운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늙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언급하듯이 나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늦둥이를 갖는 나이가 아니라 처음 갖는 아이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해서 그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늘 기도 제목은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 아이를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그에게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이 천사가 지금 그 앞부분에 대한 너의 이제 잉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그 엘리사벳에게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딱 끄집어내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이 임신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충격을 그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임신 못하는 상황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됨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이제 의심과 그런 불안함이 하나 꺾어져 들어져 가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사이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의 친족의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지금 임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이제 또 하나의 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본인이 지금 임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상황에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잠깐 잊고 있었던 것,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잠깐 잊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 되게 보면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 천사의 말을 인정하고 수긍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잠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정립돼야 될 부분들,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귀중한 것인 걸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잊고 있었죠.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율법사도 아니었고 또한 무슨 학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배웠던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은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해서 이제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걸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상황, 앞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막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두려움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의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천사가 말씀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그에게 콱 하고 와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잊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죠. 그러면서 기도의 영역도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많이 좁아졌어요. 기도 모임도 많이 약해졌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내 능력이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지식적인 부분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발견했던,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이것을 좀 붙잡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늘 깔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밑바탕으로 깔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천사는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대답했습니다. 이 독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혀에 암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혀에 암이 생기면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취 의사가 이제 주사를 손에게 들고 의사한테 잠시 물어봅니다. 당신의 혀에다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당신 혀를 마지막으로 이제 자를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을 꼭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까 다 긴장하면서 들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간호사든 조수든 모두 심각하게 그를 지켜보는 사이에 침묵과 긴장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을 3번 정도 반복하면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를 자르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관심을 이렇게 다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한 신학자가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이 모든 만물이 마리아에게 한순간 침묵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은 아주 엄청난 큰 계획이었고 모든 만물들이 집중할 만큼의 놀라웠던 계획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고 또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 우리가 잘 깨달아야 했던 건 이 마리아가 지금 그 관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천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관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내려오셔야만 했을 만큼 커다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자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시된 이 구원자에 대한 계시들은 계시에 따라서 어떻게 오실 거라는 성경에 대한 희미하게 비춰졌던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이들 중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오신 방식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집니다. 그것을 성령의 임하심과 덮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덮으심, 지금 그것이 이제 3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35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임하심과 덮으심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의 성령님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덮으심, 이 임하심과 덮으심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하심의 뜻은 오다, 가다, 접근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에서부터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강하신 능력이 오셔서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 생각이 늘 있고 또 성령의 임재도 있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생각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덮으심과 그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나오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이야기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려고 그 입을 열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입술 열어져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외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 지금 마리아가 완전히 자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그 상태를 성령의 임하심의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덮으신 상태다라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덮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성령께서 완전히 그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해서 덮였다는 의미가 그 뒤에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 성령이 임하셨다, 덮였다라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비슷한 단어가 쓰여졌던 것이 뭐냐면 룻기서에 쓰게 됩니다. 룻기서에 3장 8절과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미리 이렇게 누워 있었죠. 미리 누워 있었고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가 자려고 그 이불을 들쳤을 때 룻이 여기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때 룻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해서 덮으소서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절에 우리가 지금 1장 35절에 나왔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나라는 것과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옷을 덮으소서라는 의미가 지금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덮으소서라는 말은 룻과 보아스의 덮으소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가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그 이불 안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불을 들쳤을 때 여인이 누워 있는데 그것을 본 이제 보아스한테 나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시옵소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하나의 그런 부인과 결혼을 맺으라고 맺게 해달라는 혼인의 청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덮으소서란 나를 당신 아내 맞아주소서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이 룻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덮은 상태, 결혼을 한 상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이제 보아스와 루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여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나오게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덮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육과 영으로 태어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새 창조의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덮으심,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던 이 거듭남과 같은 표현이었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새 창조의 과정인 것이 바로 성령님의 덮으심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덮으심은 거기에는 인간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를 생각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아기 예수를 갖게 된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의 임하심, 강력한 임하심과 강력한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아기 예수를 임신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역시 인간의 의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후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과정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과 함께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의지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살과 뼈, 인간으로서 모습을 다 취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는 되어졌지만 우리가 여기다 어머니를 다 계시지만 어머니가 아기 뱃속에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지고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이 태중에서 엄마의 보호 아래 자라듯이 예수님도 같은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도널드 맥클라우드 신학자는 다른 교리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마리아는 어떠한 인간,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기여하는 바 난자, 유전자, 보통 수정체의 성장과 정상적인 분만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기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셨고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렇게 성령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이것을 사람의 과정에서 흠없는 자를 택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이 말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죄인의 어머니에 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인 사람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자신도 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으면 그도 죄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논쟁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답을 말하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잉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만 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동정녀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에 대한 그 불결함을 따로 분리하셨고,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모든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죄책의 오염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른 신학자들이 전에 얘기했던 그 어머니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었냐라는 그런 질문은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그의 뱃속에 임신하셨던 과정과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리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도 받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서 늘 떠나 계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떠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하고 그 성령이 더해서 충만함을 얻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 안에서 더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더 육의 욕심을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아까 주석한 이 더글러스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중반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해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죄인은 아니세요. 완전한 죄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쓰면서 죄는 없지만 죄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모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적인 조건에 들어오셨고 그런 존재로서 죄의 세력에 노출된 계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모양을 최대한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에 갇혀져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죄에 종속한 자의 모습으로 띄어지게 되고 모든 자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할 자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셨고 그가 죽으셔야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고 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밝힐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으로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임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없이 임신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고민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시죠. 그를 믿도록 불러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 우리만이 가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36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을 받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36문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입니다. 36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이사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네, 여기서 덮어주십니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보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중보자 이야기.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적용 부분이 있게 되고 계속 앞에 부분을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복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구입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문제, 문항만 잘 기억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드리는 거 잘 관직하시고요. 문제들을 꼭 문제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것은 안 보이도록 완전하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안 보이도록 그 죄가 보여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안 보이도록 완전하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용서를 받게 되면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도 거듭남, 성령의 잉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동시에 진정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받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죄 용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놀랍고 감사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의 서론을 읽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느껴졌다. 외형적으로 보여졌던 모습은 아니죠. 웨슬레의 모습도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따뜻함,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의 죄가 없으심의 용서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진실한 통회와 자복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는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이 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는 70마력, 그러니까 7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싼 차인 에쿠스는 430마력, 놀라운 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차를 이끌어가는 힘이 엔진에서 나온다면 신앙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빙산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빙산이 막 자꾸 녹는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북극과 남극의 빙산에 보게 되면 25%는 나와 있고 밑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75%라고 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이
75%의 그 커다란 얼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가장 커다란 밑거름이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한번 들어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생각과 집중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이면서 내 안에도 나도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새롭게 잉태된 자로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나의 갈 길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변화된 자로서 나아갈 그 길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졌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까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전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말씀과 생활신앙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 죽으셨던 그 은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해 주셨기에 탄생하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 날마다 누려지게 해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기도 쉬지 않는 저희들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